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감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막히고 이런 요즘 그런 상태인데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해 보면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라 하면 바울 사도가 앞선 장에서 말씀에 대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1장에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2장에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 3장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3장.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4장에 와서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라 하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 또 디모데로 하여금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한 그 복음, 그리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디모데가 배워온 또 확신한 그 성경의 말씀, 이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말씀 둘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파할 때에 때로는 믿는 자에게 전파했겠죠. 믿는 자에게 전파했다는 것은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이 주로 있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말씀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믿는 자에게 설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것,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두고 또한 그분의 나라를 두고 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너무나도 엄청난 명령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것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였고 디모데가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이가 또 다른 이에게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였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지요. 내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때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 전하려면 더 잘 알아야겠구나.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어야겠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전파를 해야겠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말씀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세상이 복음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3장 1절에 말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시대는 이 말세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 여기서 바른 교훈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바른 교훈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자신의 사욕을 따르는 것.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견딜 수 없어 한다. 바른 교훈, 이 말씀, 진리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가, 내 마음이 흡족한가, 나를 즐겁게 하는가, 이것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세상은, 진리를 전해야 할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인 우리 역시도 사실 진리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관심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 또 자주 진리보다는 내 마음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나 스스로가 참 많이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였을 때 이것이 참 진리인가? 이것이 참 성경을 따르는 참 성경에 충실한 내용인가? 이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곳에 더 마음이 갑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큽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진리가 선포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은혜를 받았다.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모든 행사나 모든 일들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전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은 진리를 원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너는 그리스도인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진리보다 사람이 좋아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1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이제 디모데에게 그런 삶을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며 또 이 가르침을 따르며 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전하는 또 준비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볼 때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을 전제,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제사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여깁니다. 그리고 제사로 제물로 바칩니다. 그 결과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얼핏 바울이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친 바울이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봐보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 중에서 후회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도 부족함을 느끼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바울이니까 이렇게 읽기보다는 삶을 바쳤으니까, 삶을 제물로 바쳤으니까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의 수고를 가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는 삶을 예수님께 이미 다 바쳤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 그가 살아온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고 믿음을 지키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예수님의 것으로 살다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다가 이제 곧 그때가 되어 예수님께로 갈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하였는데 이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주인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고 이제 사모하는 그 주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 참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참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우리 삶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입니다. 어떤 힘으로 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내 뜻으로 내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주께 바쳐진 삶을 주님의 뜻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